10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신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이방 왕으로부터 탈환하여 재봉헌하고 회복시킨 날로 그 안에 거니시는 예수님은 참된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다니시는 그러한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하시고 하시냐고 물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아니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또한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돌로 치려 하였던 이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을 이제 11장에서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의혹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임을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병자는 누구겠습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매들이 또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살았었냐 하면 오늘 11장 1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베다니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런데 이게 참 1절 말씀이 이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의미심장한 것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의미가 가난한 자의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베다니는 사실 지금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그러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 감람산을 넘어서게 되면 있는 그러한 베단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곳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도 역시 베다니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 그 10장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4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앞에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요한이 그 세례 베풀던 곳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곧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론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지만 또 다른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베다니에서 계시는 예수님이 또 베다니로 오시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죠. 결국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그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2절 말씀 보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아직까지 향유옥합 부은 사건은 나오지 않아요. 뒤에 12장에서 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이미 그 시대에 너무나도 유명하였었고 또한 이 병든 나사로의 그런 사건도 유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러한 여인이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그의 오라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미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같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청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하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충분히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예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뭐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조차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시는 자였던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고 이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복되어진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병의 이유라는 겁니다. 보통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병이 들게 되면 죄가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앞에 말씀에 우리 9장 말씀에서 앞을 못 보던 그러한 맹인을 고쳐줄 때에 병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사로도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이 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곳에 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체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가시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며칠을 더 유하십니까? 이틀이나 더 유하십니다. 왜 이틀이나 더 유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날 출발하셨어도 사실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예수님이 이틀 후에 출발하신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이제 그 살아날 때 부활할 때 그러한 모습을 다시 살아날 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나흘이나 더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베다니에서 이곳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이틀이 더 시간이 더 걸리게 되어지는 거니 오고 가는데 이틀이 걸리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가신다 할지라도 이곳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이미 죽고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죽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세요. 왜 유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죽은 자가 한 사흘 정도를 더 머물러온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더 늦추어서 가실까요?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저가 그렇게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그렇지? 우리 앞에 맹인의 사건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습니다. 맹인을 불러옵니다. 너가 정말로 눈 떴느냐? 질문합니다. 그것도 믿지 못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 부모에게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죠. 저가 정말로 너의 아들이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증거가 분명히 표적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바로 가서 이틀 후에 살려준다라고 해서 이들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조금 죽은 것처럼 되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갔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지. 뭐 오늘날도 보게 되면 가끔 죽은 것 같이 되어져 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뭐 그러한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잠깐 마리아와 마르다가 숨겼다가 살렸거나 아니면 뭐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냐 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유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틀 후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왜 유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앞에 수전절에 예수님이 유대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연히 가야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게 되면 또다시 돌을 맞을 수 있는 위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신성모독 때문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 전입니다. 제자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왔는데 아니 예수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다시 가려 하시나이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했습니까? 이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자를 알지라도 어떡할까요? 보이는 상황만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면 인간인지라 또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에 맞는 게 실족이 아닙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9장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실까요? 왜 베다니로 가십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빛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실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돌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실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고난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게 실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0절과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빛을 보게 되면 실족함이 아니지만 빛이 없으면 그곳에서 실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곳이 바로 실족하는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왜 올라가시는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가 정말로 잠든 줄 알고 있어요. 죽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는 어떻습니까? 걱정이 앞서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에 맞으시는 것보다는 주님 그냥 잠들었으면 잠들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12절 말씀에서 주여 잠들었으면 나 깨나이다 하더라. 주님 잠들었으면 그냥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곳에 가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 영광이 되어집니까?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표적은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이미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더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비단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들.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 물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사실 이것을 여기에 왜 기록하겠습니까? 사실 도마하게 되면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심 많은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가 어떻게 이야기한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또한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죽음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한 이후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도마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것을 그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많은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한 보십시오. 이러한 표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예수님이 돌에 맞을까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유대에 있는 많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하기 위하여서 또한 올라가십니다. 또한 그 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증언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의심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굳게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과 환난이 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